안녕하세요. 5월 5일 금요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로의 관계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함께 식사를 하는 일일 것입니다.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교제를 나눌 때 그 나눔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만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일은 서로의 관계 증진에 있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함께 식사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함께하는 식사 때문에 생긴 공동체의 문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 문제였죠. 초대교회의 성만찬은 지금과는 모습이 달랐습니다. 각자가 준비해온 음식과 음료를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했고 또한 이를 통한 교제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연합도 도모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부유한 성도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좋은 음식들은 본인들끼리만 먹고 마셨고 가난한 성도들에게는 나누어 주지를 않았습니다. 이로 인한 분쟁이 교회 안에서 심각하게 일어나게 되었고 바울은 이 분쟁에 대한 문제 해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찰 질문 1번입니다. 바울은 성만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자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7절과 29절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모습은 분명히 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바울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이 잘못은 곧 예수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것이다. 또한 너희는 너희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에서 행하는 성만찬만큼 더 중요한 예식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일이야말로 그 누구보다 거룩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로 편을 나누었고 서로 온전히 하나 되지도 못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성만찬이 주님 앞에서 합당했을까 생각해 보면 결코 그렇지 못했으리라 생각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는 곧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관찰 질문 2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2절을 보시면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자녀가 잘못을 했다면 부모로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에 합당한 벌을 주어서 훈계함으로 다시는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이는 마땅히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징계는 우리에게 있어서 독이 아니라 약이 되는 징계라는 거죠. 32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더 나쁜 길로 가서 세상과 함께 심판받지 않도록 우리를 훈계하시는 사랑에 매일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일은 우리에게 약이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더 큰 잘못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표현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는 것보다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겠죠? 관찰 질문 3번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성만찬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바울은 28절에서 먼저 자신을 살피라고 말하죠. 그리고 33절에서는 서로 기다리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할 때, 특별히 성만찬과 같은 중요한 예식에 참여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먼저는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혹 자신의 몸과 마음이 죄로 인해서 더러운 상태는 아닌지를 살펴보고 스스로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서로를 배려해야 돼요. 공동체에서 생기는 문제의 대부분은 서로를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스스로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를 배려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나의 자세예요. 나는 얼마나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어서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힘든 일들은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공동체는 나의 이익과 편안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교회 안에서 생겨나는 여러 분란과 시험, 또한 많은 죄들이 상당 부분 사라지고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둘째는 성만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행하는 성만찬은 초대교회에 비해서 많이 간소화됐죠. 하지만 그 중요성까지 간소화된 것은 아니에요.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엔 마음과 자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찢으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고 감사를 회복하며 주님과 연합하고 공동체가 화합하는 것이 곧 성만찬 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나의 마음과 중심을 더욱 거룩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했을 때 이 성만찬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회복되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중심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